예,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차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베드로의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죠.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지식적으로 먼저 듣고 배워야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라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전해 듣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오늘 우리 병원장님께서 큰아이가 이제 손녀가 잉태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참 기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주례하고 기도했던 젊은 남녀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뻤고, 또 어저께 저희 교회 제가 또 주례했던 저희 교회 성도 커플이 청년 부부가 또 잉태했다는 소식 어제 듣고 축복기도 해줬는데 참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쁜 은혜와 축복을 병원장님께 주셨다는 게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결혼하고 또 이렇게 손주든 손녀든 잉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너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그러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기쁜데, 예. 마치 이와 같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사실은 기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줘서 성령 받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도 앞선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설명할 때 내가 부정하거나 속된 것을 결코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해가 돼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 전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성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비난을 받으면 바로 맞받아치는 성격이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면서도 내가 부정하거나 속된 것을 결코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하여. 예,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승질을 많이 죽었다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성격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바로 맞받아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어떤 위치냐면 초대교회 수장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한낱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논리와 자기의 말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4절의 차례대로 설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5절부터 15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의 설명의 핵심 내용이 뭐냐? 앞선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차 반복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봤던 그런 역사들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기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들, 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서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까지도 쫙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설명하시고 자신을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5절을 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그 부정한 음식을 3번이나 먹으라고 했던 환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 환상이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간증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볼까요? 자신을 초대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더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없이 함께 가라. 지금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야. 성령이 지금 베드로에게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또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즉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이건 지금 고넬료가 자기가 지금 받았던 얘기를 그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직접 온 게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고넬료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천사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라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상도 보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천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증을 지금 이야기식으로 유대인들, 즉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성정이 차분해졌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신 결과 내가 더 이상 내 혈기도 부릴 수 없고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짜증도 낼 수 없고 내가 맞받을 수 없다. 나를 변화시킨 건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에게 설득하고 설명한 과정이니 내가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차분히 하자.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 자신을 통해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방법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교제도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어떤 형태와 모습과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던 것이죠. 수많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방인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사람이 언제 변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지식적으로 뭐가 있더라 이랬더라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딱 느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누구를 고쳤고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펼쳐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러나는 이야기,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 높임 받으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수많은 방식과 시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 화가 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혈기가 올라올 수 있지만 비난하고 또 비난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고 설득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복음과 지식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이 가야 될 방향까지도 지금 아까 우리 병원장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죠?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병원이 왜 이런 힘든 환자들을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한 차근차근에 대한 설명, 우리 병원의 복음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이 가야 될 비전의 방향까지도 설명하면서 간다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5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화평의 복음, 능력의 복음, 또 대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 기록된 복음. 이 복음을 짧은 이야기로 잘 설명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병원을 통하여 이 시대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모든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수많은 방식으로 나를 설득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함께 복음의 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며 우리 병원이 가야 될 비전과 하나님 사명의 길을 잘 설명하여 이 길에 함께 우리 지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월 25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인도하시니 오늘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보고 배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비전을 차근차근히 설득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하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